교회만 오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이 철철 흐르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흔드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되는 교회, 세상을 바로 이끌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정신없이 사역에 취해서 살다가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집회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러면서 몸도 쉬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이 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이나 교육관이나 이런 하드웨어 잘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행복 아카데미 훈련 교재나 교회 학교 공과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선교와 전도, 또 한 손으로는 구제와 사회봉사를 균형 있게 해 가려고 이제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길이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누가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습관을 따라 그는 한적한 곳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또 한적한 곳을 의도적으로 찾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좋은 습관은 참 좋은 인생을 만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전도사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30분 하려면 기도를 30분 정도는 최소한대로 준비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결단했습니다.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강단에 올라가 30분 동안 성령님 생명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해 주시고 예배드리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30분 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때 강단에 올라가 10시 반에 올라가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 습관이 계속됐어요. 언제까지 됐느냐면 이 교회,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올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습관이 무너졌느냐? 여기는 찬양대도 서야 하고 찬양 인도팀도 서야 되고 그래서 기도할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습관이 저는 내 인생을 굉장히 기름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습관 하나가요.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요즘은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려면
10시 15분에 오셔가지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또 15분 동안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2시간 예배에 도전하자.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예배가 달라요. 눈망울이 바짝바짝 하고요, 아주 엔조이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 닮았어요. 새벽 기도요. 이 습관이요. 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 기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부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셨고, 이 사건을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그 부탁 그대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이 그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러다 보니 남자만 3,000명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다 맡기고 사도들이 자기들의 그 사역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힘써야 될 일이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 없는 목회, 모든 프로그램은요 종교 놀이가 돼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쇼가 될 수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바로 서려면 한국 교회가 다시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고 방법입니다. 곤두박질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길,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으로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아멘. 내가 집중해야 될 것,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사역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사님들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피터슨 성경이라는 성경을 해석해서
이해했어요.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책이거든요. 아주 생동감 있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신 이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심플함, 단순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책을 적게 읽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을 더 적게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더 많은 어떤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신경을 쓰지 말고 진짜 만나야 될 분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고, 더 많은 일에 분주하기보다 그분과 사귀는 일에 집중할 때 더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막 바쁘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 게을리 했잖아요. 아니다. 단순함으로 나가야 한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어떤 분은 이 노래 이렇게 해요. 기도 시간에 잠이 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세요. 기도 시간에 기쁨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전에는요, 내가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설교 잘하는 사람일 때 진짜 부러워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진짜 부러운 게 아니고요, 부러운 사람이 바뀌었어요. 꾸준한 사람 있죠. 다윗 있죠. 하나님, 제가 전쟁하러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저렇게 나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고 왕권이 튼튼해지니까 다윗의 기도의 제단이 제일 먼저 무너져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입술의 기도만 가지고는 약할 것 같으니까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변하잖아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포로 생활로 있을 때나 말단 공무원으로 있을 때나 고위 공무원으로 있을 때나요,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게 바로 기도의 제단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언제나 천사들이 움직여요. 교회가 베드로 석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천사들이 옥으로 찾아와가지고 착고를 풀어줘요. 지금도 천사들은요, 왕자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지금도 사역 중에 있어요. 이 예배 중에도 천군 천사들이요, 우리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샷다가 막 내려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수종드는 영들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문도 열리고요. 말씀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요, 기도가 엔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절박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는 초청장으로 보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응답을 준비해 놓고 도와줄 준비를 다 갖춰 놓고 기다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68편 19절, 우리 마음에 평생 새기고 붙들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짐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아, 세계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기도가 하는 일이 큽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역사적 사건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도 기도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 내가, 야곱이 기도할 때 응답했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이것이 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 응답이 빨라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은 꼭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증상이 영혼과 마음에 나타나느냐면,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아멘입니까? 마음이, 이게 뭐요?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너 나 구했지?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든든함이 있게 돼요.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머니 해서 검색에 딱 들어가면 어머님들의 참 사진이나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 중에 항상 봐도 은혜가 되는 사진이 있어요. 아이를 들쳐업고 한 아이를 걸려서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엄마의 사진이요. 이 사진을 자세히 봐보세요. 성경 찬송은 합본이 아니고 위에 있는 성경, 밑에가 찬송가가 있죠. 그런데 겉표지가 많이 달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분은 택배 신자가 아니에요. 예.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이에요. 저 사진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아들, 딸 놓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더 힘든 정글이거든요.
저 사진을 딱 보면요, 딱 생각나는 분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게 우리 엄마예요. 저 모습을 딱 보면 엄마가 저 모습이었어요. 저기 멍하니 앉아있는 저 애 있죠. 걔가 머슴이라 하면 동조예요, 동조. 아니 20리 걸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있을 때 실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를 할 때는 씨를 뿌릴 파종의 때니까 한 대 뿌리나 한 말 뿌리나 한 가마니 뿌리나 오히려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점님 집사 기도에도 별것도 없다 소문이 나죠. 그런데요, 가을이 되면 보리 같으면 그 이듬해 한번 따라서 다 기도는 영원하다. 기도는 영원합니다. 기도가요, 그때만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때만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책을 펴내면서 저희 어머니 간증을 넣더라고요. 그 책을 사보는 우리 교인들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동 있게 읽었다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기도에 자식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김상복 목사님 간증을 들려드린 적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 충성해서 그 부모들은요, 9남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6.25가 딱 터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중에서 건강한 아들 셋, 딸 하나, 4남매를 남쪽으로 피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 온 그들은, 김상모 목사님은 맡아서 키워주는 집이 있었고 세상에 그 시절에 중학교를 보내주는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나 서울로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서울 가서 이 진학의 길이 열리고, 서울대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인들 상대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미국인들의 북한의 여행 비자가 나오자마자 이분이 간 거예요. 누구 찾아? 엄마 찾아. 가면서 생각했어요. 엄마 살아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 한 가지. 또 한 가지, 엄마 예수 지금까지 믿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고향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엄마 예수 믿음 놓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자기 손을 조용히 잡고 데리고 간 것이요, 아주 아무도 모르는 허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는 이곳에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때 딱 느끼는 게 뭐냐? 피난 내려왔을 때 나를 맡아 키워주는 집을 만난 것도, 고등학교 합격하고 등록금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등록금 없다고 해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그랬더니 그냥 다녀라 그러더라고. 다녀라. 이 모든 일이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것을. 아멘. 그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 오로지 기도에 인생을 한번 걸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할렐루야.